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오늘 묵상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일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까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죠. 사람은 경쟁이 되었고 섬김은 지배가 되었고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관계마저도 경쟁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이 본질을 점점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은사가 풍성했죠.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그리고 계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드러나고 있었다는 데 있었죠. 예배에 모이면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계시를 말하고 누구는 또 다른 말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 은사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건물을 세우다, 집을 건축하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가?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언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질서 있게 하라고 권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예언도 차례대로 하라. 분별하며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무질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종종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열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자기 과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화평이 나타나야 합니다. 질서가 나타나야 하고 사랑이 나타나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이죠. 바울은 여기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여성은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성의 모든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질문과 토론이 뒤섞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남성들보다 낮았었죠. 사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증이 많았던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발언의 자유를 얻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 차별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도 궁금한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되지 않고 자꾸 흐름이 끊어지게 되고 모임이 모임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 너희들이 어떤 의견을 좋은 걸 제시하고 좋은 어떤 안건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권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여성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성들은 잠잠해야 된다,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으십니다. 모든 인간을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관심이 두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내 말이 옳은가 보다 내 말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일까요? 왜 예배하고 왜 기도 모임을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존재 이유도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모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내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 이렇게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통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승리,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 나라의 확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존재 목적에 따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드러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의 활용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내 입술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질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취하고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이 그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한 날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